주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되지요. 유럽 사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첫 관문 어디를 들어가게 되죠?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바울이 그 귀신으로부터 여자를 자유하게 하는데 이제 그 주인이 그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바울을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고 진동임하게 되어질 때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런 가운데 간수는 죽으려고 시도하지만 바울은 떠나지 아니하고 네 몸을 해하지 말라 할 때에 간수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날이 셀 때에 관원들이 그를 조용히 내보내고자 했으나 바울이 로마 시민인 우리를 너희가 함부로 대했으니 우리가 그냥 나갈 수 없다 해서 정식으로 이제 그들의 사과를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향한 곳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로 다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늘 항상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반응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누가 반대하는가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반대하고 심지어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계속 바울을 반대하며 쫓아다니는 자들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아서 귀부인들이 고난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5절에 보면 누가 시기했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야손을 괴롭히게 되어지니 그를 고발함으로 그를 끌어내고 또 그를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무리와 읍장이 듣고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 보석금 받고 놓아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로부터 와요? 유대인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면 너무나도 좋은데 마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방해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가 데려다 놨는데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다름이 아닌 우리 교인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남은 어렵게 기도하고 노력해서 전도를 해다 놨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고 자기 고집이나 자기 선견, 편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새로운 교인들에게 시험거리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존재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알 못 낳는. 여러분들은 전에 부흥에 참석하면서 이런 말씀 못 들어봤나 보네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맨날 그러시죠. 알도 못 낳는 암탉들이 쪼고 다닌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교인들 세워놓고 혼내시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요. 이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알 못 낳는 암탉이 남의 병아리 깨놓으면 쪼고 다니는 거예요. 안 이쁘거든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서 내쫓으려고. 이게 이제 마귀 역사인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가 이와 같았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방해자가 되어서 그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이제 별별 일을 다 벌이는데 보니까는 바울과 그의 일행을 핍박하고 싶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누가 그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불똥이 다른 데로 뛴 거죠.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을 만날 때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 먼 데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집안 식구가 너에게 원수가 된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에 휘둘려서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도 다 해줘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영적 도전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간단한 건 아니다. 얘기를 미리 해줘야 돼요. 솔직히 얘기해줘야 돼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듣고 왔죠 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꽤나 한 분들이 여기 다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금세 복이 막 떨어지고 그냥 건강해지고 막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이 그냥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막 생기고 우리에게 도전이 와요.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고 나가면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도할 때 포장할 필요 없어요. 자꾸 우리가 잘 이야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영의 눈이 열린다. 근데 마귀가 막 도전하기 때문에 이 도전을 이겨야지만 승리의 길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그냥 적당한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안 된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이겨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이상한 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가르쳐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잘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미 벌써 예수님이 다 가르쳐줬으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결국 내 신앙은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올지도 몰라요. 그렇죠? 위기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준비시키고 또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당하면 예방주사 맞은 것과 같아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고 당하면 더 힘든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왜 밤에 보내겠어요? 낮에 사람들에게 뛰면 거기에 또 도전이 오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가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제 밤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웠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게 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아니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자, 유대인이 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나 아니 그냥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냥 있으면 되지 뭐 여기까지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와서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말씀이 잘못됐다, 율법에 어긋난다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이게 마귀 역사가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져요? 아덴을 향하게 되어져요.
자, 앞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게 되어져요. 아마 데살로니가나 또 여기 베레아에서 바울이 더 환영을 받고 사람들이 주목했더라면, 반대가 없었다면 아마 바울의 여정은 점점점 느려졌을 거예요. 근데 자꾸 반대가 오고 시비가 오고 도전이 오니까 바울의 여정은 점점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됐다고요? 오늘 아덴까지 가게 되어졌다. 오늘 이제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현대 그리스의 수도지요. 이 당시에도 이 아테네는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문화와 종교,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덴에 모여 있었고, 또 이 그리스도는 그 당시 특징이 다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신앙,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덴이 말 그대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아는 헬라 철학, 헬라 철학 또 헬라 신화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올림푸스에 사는 여러 신들의 이야기와 함께 제우스, 또 제우스의 아내 헤라, 이런 신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갖 신들이 다 등장하면서 마치 사람이 사는 세상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전개가 되어져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들의 삶을 그대로 종교에 반영했고,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이 그리스 종교, 헬라 종교였어요. 바울이 딱 아덴에 가서 보니까 우상이 가득 차요. 그걸 보고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왜냐요? 우상 숭배하면 결국 가는 길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잘못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피폐하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격분하지 않을 수뿐이 없었어요. 여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회당에서만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장터까지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기 아테네의 상황은 사람들이 장터에 모여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들과 토론하는 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특별히 당시 이제 이 그리스 안에서는 상당한 철학적 학파가 형성되어져서 날마다 토론이 쉬지 않았는데,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양대 세력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었고요, 스토아 학파는 도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항상 부딪히면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스토아 철학은 기독교 신앙에도 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기록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할 때 이 말씀이 헬라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학파가 스토아 학파예요. 그들은 도덕주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세상의 도덕, 세상의 질서, 세상의 기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노고스라는 개념 안에서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고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은 그것을 차용해서 그 노고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세상의 윤리의 기준도 세우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만나서 쟁론하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이야기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별명 붙였어요? 18절에 보니까 말쟁이라고 별명 붙였어요. 바울은 여기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핵심이 당시 사람들의 종교성에 근거해서 내가 여러 곳을 다니다 보니까는 많은 신들의 우상을 세워놨는데 우상은 없고 단만 세워진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명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우리가 아는 신들은 제우스다, 뭐 헤라다, 비너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신들을 쭉 세워놨는데 보니까는 비어 있는, 단만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단을 세워놓은 걸 내가 봤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걸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시고 손으로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또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호흡을 누리고 있다. 이런 천지 창조와 함께 세상을 경영하시고 지배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온 인류는 한 형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지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28절입니다. 그의 소생, 신의 소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변증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의 소생이 되었다 하는 말이 무엇이겠느냐? 너희가 우상을 만드는데 나무 깎아 만들고 독 깎아 만들고 금부어 만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신이 되겠느냐? 진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이 아니다 하면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셨으니까 분명하게 듣고 깨달아서 예수 믿고 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아바고 관리 디오누시아와 다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의 선교에 대해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표현하고 심지어는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비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믿음의 결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전도가 제일 쉬웠다 그러는데 그분은 진짜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무조건 존경하고 싶어요. 전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두들겨 패가지고 뭐 혹은 돈 주고 사서 데려다 놓는다면 할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 시대에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자기 발로 교회 와요? 안 오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계속 시도하게 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늘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훈련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돼 나가게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전도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계획하고 실천하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 되게 되어져요.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훈련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녀 때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서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줌마가 되고 나니까 다 용감해져요. 우리 뭐 권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처럼 웃네요. 결혼하고 나니까 달라졌죠. 전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얌전했어요. 나는 진짜 다른 남자 얼굴 보고 쳐다보고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결혼해서 애 둘 낳고 뭐 키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남자 여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얘기는 다 해야 되고 내 자식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 돼요. 뭐 사명감이 툭 차려지고 나니까 막 하게 돼 있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성격이 얌전한 거예요, 뭐 고상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소극적, 이거 다 적극적이 되게 돼 있어요. 애 둘이 뛰어가는데 적극적이 안 되면 애들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훈련받게 되어지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도 아줌마를 만들어서 무적을 만드는데 천하무적이잖아요. 아줌마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천하무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줌마 문화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줌마들은 서로 친해지는데 시간이 필요 없다. 전철에서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친해지는데 2분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뜬금없이 남의 그 핸드백 보고 이거 이쁜데 어디서 샀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더니 조금 지나서 다음 이야기하면은 뭐 아들은 몇 살이에요? 뭐 우리 아들이랑 뭐 딸이랑 한번 만나게 해볼까요? 막 그러고 약속 정하고 전화해가지고 핸드폰 해가지고 야 너 다음 주 화요일 날 시간이 있어? 내가 좋은 사람 하나만 알게 됐는데 너 그날은 소개팅 해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능력이냐고요. 이게 다 삶 속에서 훈련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훈련되어져서 늘 마음에 영혼을 살아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영적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오늘도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밥이구나. 고기를 어떻게 해야죠? 낚아야지. 그냥 보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얻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문 열고 들어가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오늘 잡혔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맹성맹성 눈만 멀뚱멀뚱하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아유 반갑네요. 제가 여기 오늘 진짜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나한테는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해서 또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몇 호 사는데 몇 호 사세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갈게요. 이러고는 헤어지고 진짜 시간 나면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같은 동네에 살면 또 만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관계를 갖고 우리는 교회 와서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님이 붙여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해주세요? 전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의 교회 권사님이야. 어쩐지 인상이 좋더라.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왜? 그 권사님과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로 원하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꼭 우리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선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그 사람 찍고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자가 돼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하는데 찍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해버리면은 다 나중에 명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선포를 해야 돼. 내가 저 사람 찍었으니까 손대지 마세요 얘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전도도. 권사님, 내가 저 사람 다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가려고 기도하는 중이니까 권사님들 기도하고 협력해 주세요. 딱 선포하고 기도의 통역자 만들고 전도의 통역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라고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여를 만나게 하셨으니 이 사람이 통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는 늘 있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막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유대인이 방해를 한다니까, 유대인이. 그러나 개념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장로님 아들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도전하죠. 그러나 그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오죽하면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구더기 무서워도 장은 담궈야 돼요. 그렇죠?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사역 속에서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도전은 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돌파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보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가운데 이제 8월을 잘 마감하고 9월은 무슨 달?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름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전도를 못하고 노방전도 못하고 이제 포기했어요. 우리도 지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나와, 더우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지치기만 하니까는 이제 여름에는 좀 쉬자 그랬는데 이제 9월 달에는 또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도 할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꼭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대상자들을 정하고 하나님, 그 중에 꼭 열매를 맺어서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신앙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15년하고 20년하고 30년하고 40년하고 이제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전도 몇 명 했는가 손으로 세어보면 없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